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시는 우리 사회봉사부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새 힘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리고 여호와 샬롬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앞선 네 가지의 이름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름인데 비교적 여호와 삼마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다섯 가지를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 삼마는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 삼마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즉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곳에 계신가라는 질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여러 곳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잔혹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와도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뉴스를 볼 때면 과연 저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들곤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때 무엇 하셨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였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때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과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리켜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전능하고 선하신 신이 있다면 악의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에 발생하는 악에 대한 질문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정론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면 신정론에 관한 말씀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래도 질문이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찾아오시면 함께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망설이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러한 질문으로 인해 고민이 생겼다라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의 상황과 같이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큰 왕국을 이루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무찔러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한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되게 되었고 그들의 성벽과 성전은 무너졌으며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이 무너지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셨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혹한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제 우리에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스겔 10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성전에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우상의 집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33장에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를 그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40장에서부터는 이 에스겔은 미래에 재건될 성전과 새 예루살렘을 향한 환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성벽과 성전, 그리고 그 성의 크기와 각종의 세부 사항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말씀, 새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에스겔은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석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은 다시 세우실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인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 성전을 떠나셨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선지자들 보내시며 그들을 향해 회개할 것을 외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장소에만 제한되지 않으시고 성전이 없는 포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줄까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는 모든 피조물 속에 미쳐 있습니다. 그 어디도 하나님께서 떠난 곳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참사의 과정 속에서도 지금과 같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모든 상황에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봉사부원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 때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가득한 곳, 죄악이 만연한 그 성전에서 떠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수많은 악과 수많은 고통들은
인간의 죄와 악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오늘은 점점 더 이러한 죄악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야 하는 성전, 곧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몸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세상은 더욱 여호와 삼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증거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고 전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선 찬양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선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이 죄악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죄악에서 돌이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하며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나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증거되지 못하였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오니,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증거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정말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땅이 회복되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옵나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특송 시간입니다.